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을 때 모세는 누구를 찾아갔나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죠. 다시 힘을 얻은 모세, 다시 힘을 얻어서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적 대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대결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적 대결이 뭔가요?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이런 기적을 베풉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보고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도 자신들의 사람을 부릅니다. 마술사들을요. 그런데 똑같이 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죠. 그러나 이런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핏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죠. 오늘 우리가 쭉 10가지 재앙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약 바로가 빨리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 재앙 만나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얘기죠.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들을 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들을 귀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됩니다. 네.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네. 들을 귀 있는. 그런데 바로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재앙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연구한 겁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정수시킬 건가? 그래서 연구해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을 어떻게 했어요? 두루 팠어요. 그래서 이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죠. 물이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개구리가 사방, 팔방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밥그릇에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래 너희들 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과연 바로가 내보내겠다고 했던 그 약속 지켰을까요? 모세와 아론 불러서 사정사령합니다.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개구리가 다 사라졌더니, 그래서 숨 쉴 수 있게 되었더니 바로가 마음이 또 완강해졌어요. 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숨 쉴 구멍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개구리도 이제 이 마술사들이 다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바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재앙을 내립니다.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어떤 재앙인가요? 티끌을 후 하고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 티끌이 뭐가 되었나요?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잡아 보셨습니까? 네. 옛날에 참 이 많았죠. 이 머리카락에도 있고, 이 내복 그 매듭 사이사이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자다가 가려워서 이 내복 이 이렇게 잡고 또 잔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자, 이런 재앙이 내리고 있네요.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쯤 되면 순종할 만하죠?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마술사들도 이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째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세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 기회를 계속 발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싹싹 빌어야 되는데 계속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때리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재앙 볼까요? 네 번째 재앙은 뭔가요?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파리 참 귀찮잖아요. 또 불결하고. 이 네 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야 이제 바로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참 지혜로운 답이죠. 부당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바로는 다시 한번 모세를 이렇게 회유합니다. 자, 이번엔 또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게 뭐 허락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가긴 가되 멀리 가지는 마. 힘들게 광야까지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지금 바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해요. 잡아두려고 해요. 어디에? 애굽 안에. 죄악이 가득한 애굽이라는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이라는 땅에. 그러면서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우리에게 던져요. 지금 이 바로의 제안 보세요. 그럴듯하죠. 아주 지혜로운 제안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 뜨거운데 뭐 광야까지 가. 그냥 여기서 그냥 제사 드리지. 굳이 힘들게 광야까지 나갈 필요 있겠어? 그냥 여기 침대에서 누워서 셀폰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던가요? 다르죠.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로는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애굽 땅 안에서 그냥 편하게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하고 광야에 나가서 준비한 그런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게으른 사람 만들려고 해요.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한다고요? 게으른 사람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금 이 제안에 동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재밌는 그림이죠? 개구리 그 요리하는 법이 있대요. 불을 세게 한 번에 틀면 그냥 펄쩍 뛰어나가니까 불을 서서히. 그러면 개구리는 뜨끈뜨끈해 하면서 서서히 익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점점 힘들어지죠? 네. 해가 점점 늦게 뜨더군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추워. 오늘은 좀 쉬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보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하루 건너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에 어떻게든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 부지런하시더군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성경을 벌써 일독 다 하시고 벌써 두 번째에 읽는 분도 계셨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단의 계략 이겨내셔서 그래서 더욱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영적인 진보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열심을 냅시다. 한 번 더요. 깨어 있읍시다. 네. 이게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된 첫 번째 영적인 대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으로 밀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나 모세 이겨내죠.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영적 대결 뭔가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도 바로가 거부하자 듣지 않자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요? 가축과 그러니까 말, 나귀, 염소, 낙타, 소양 그런 동물들에게 돌림병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화덕을 가지고 와서 그 재를 뿌리니까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악성 종기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에게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온 백성들이 지금 다 악성 종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에도 큰 우박 떨어지잖아요. 그 사진인데요. 그 우박에 맞아서 들판에 살아있던 남아있던 동물들 다 맞아 죽습니다. 또 동물만 죽는 게 아니라 배추 같은 채소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 무, 채소, 파 다 이 우박이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모세를 좀 두려워했던 애굽 백성들은 얼른 나가서 가축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가축들은 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상하지 않은 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먹고 살만한 뭔가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이렇게도 힘듭니다. 아직 먹고 살만한 뭔가 남아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버티죠. 네, 이렇게 버티죠. 자, 바로가 어떻게 버텼는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직 버틸만 한 거예요. 이 하나님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덟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인가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나마 이제 먹을만한 게 남았는데 이제 막 싹이 나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신하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서 빨리 좀 그냥 내보냅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내보내죠. 그런데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이런 결정을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자, 바로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애굽 땅을 나가긴 나가는데 누구만 나가요? 장정만 나가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또 다른 계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 온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단은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단의 이러한 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2세들을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요.
좋은 직장도 다니고요. 돈도 잘 버는 자녀들은 많은데 어떤 자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분별해 내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어떻게든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 그 자녀 공부 많이 해서 뭐 박사, 뭐 의사라고 자랑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앙 교육에 대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사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 많은 지금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과 자손을 위해서.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바람처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자자손손 하나님 믿는 그런 복음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복음이 전수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은 말로 전수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뭘로 전수가 되냐면 삶으로 전수됩니다. 자, 뭘로 전수된다고요? 삶으로. 삶으로.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삶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남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건 사실 다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 믿으셨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싸우시고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지 자녀들의 가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내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네.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지금 사단의 도전인 것 같아요. 지금 교회마다 신앙의 대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비록 그러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와 바로가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대결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홉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요? 갑자기 애굽 땅이 캄캄해진 거예요. 이에 바로가 다시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또 합니다. 자, 이번엔 바로가 어떤 제안을 하는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가긴 가요.
앞에서는 장전만 가라고 했는데 이젠 어린 아이들도 다 데려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뭐는 가져갈 수 없어요. 양과 소는 가져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종교인 되길 원하냐면 껍데기만, 무늬만 종교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략도 점점 먹히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네, 저도 자주 봅니다. 참 좋은 강좌도 많이 나오고 또 배울 내용들도 참 많은데 유튜브에 보니까 참 거짓 교사들이 많더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헌금하지 마. 교회 헌금하지 말고 그냥 네가 가난한 사람 도와. 또 어떤 사람은 11조 하지 마. 그거 구약에 있는 거야.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11조를 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 바로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자, 모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나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아멘.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헌신이 빠진 종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당 유지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교육자를 모시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계의 역사, 특히 종교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헌신이 사라지는 종교는 조용히 그 종교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서 해보죠. 헌신이 사라지면 그 종교도 사라진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이 빠진 종교인, 희생이 빠진 종교인, 봉사가 빠진 종교인 되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7가지 악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자, 7가지. 첫 번째가 뭔가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성 없는 상거래. 세 번째, 노동이 결여된 부. 그래서 간디도 이랬죠. 네 번째, 개성이 존중되지 않은 교육. 다섯 번째,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여섯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희생 없는 신앙. 가면 갈수록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집니다.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봉사 왜 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헌금은 왜 해? 11조는 왜 해? 헌신 없는 신앙. 이런 사단의 유혹, 이미 바로가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잖아요. 가긴 가되 뭐는 가져가지 말아요?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분별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시되 제대로 믿으십시오. 자녀들에게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본으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 뵐 날이 올 텐데 이렇게 열심히 주의 성전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야 훗날 우리 주님 뵐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죠.
신방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물론 몇 가지 남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참 감사한 것은 거의 모든 가정이 11조 생활을 하시더군요. 자녀들 가운데도 11조를 본 교회에 보내는 그런 참 기특하고 예쁜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헌신을 갉아먹습니다. 자, 헌신이 없는 종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조용히 사라져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비록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온전히 섬깁시다. 한 번 더요. 제대로 믿읍시다. 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참 귀해요.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또 거역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10번째 재앙은 뭔가요?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는 결국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맛본 뒤에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 세상을 다 가진 단들 생명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장면, 영적 대결에서 중요한 장면을 봤는데 내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헌신을 가로막으면 그 결과가 이러함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도전과 신앙의 결단이 있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마지막 발악, 마지막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듯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야, 뭐 굳이 교회 가야 돼? 그냥 편하게 믿지. 사단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대를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점점 믿음 있는 자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를 헌신이 빠진 종교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고 점점 교회가 하나둘 문을 닫게 만들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런 계략들이 지금 먹히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비록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비록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가면서 사단과 영적 대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